샬롬. 또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은 누가 말하기를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제일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시작의 날, 이 시작의 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 동안 승리를 주시는 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언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냐면 이제 뭐 집회나 이런 때 참여할 때 있잖아요. 3박 4일, 뭐 4박 5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면은, 야, 마음이 좀 달라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라요. 하여튼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연속으로 세상적인 그죠? 그런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뭐 육적으로는 때로는 뭐 누워서 TV 보면서 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요. 육적으로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하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뭐 2주 동안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우리가 잘 먹고, 오늘은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그죠? 지지난주에 맞습니까? 지지난주 맞죠? 이어서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왜 헤어졌습니까? 땅은 좁고, 그죠? 짐승들은 많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풀이 키가 한 2m로 자라가지고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이 풀을 주시옵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쫓는 그 양들을 다 뺏어가지고 안 싸우도록, 결국은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는 같은 그건데 싸울 거 있느냐? 우리 좀 땅이 좁으니까 자, 네가 좀 넓은 길로 가라.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게 하면서 잘 헤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헤어질 때 잘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막 얻으려고 하는 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잠잠 읽어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뭐냐? 싸우면서 구하는 거라는 거죠. 네 거 가진 거 내가 얻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잘 헤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죠. 왜냐하면 그 먼 땅에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있는데, 여러분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아이고 저는 속 시원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함께 의지했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13장 14절에 보면 위로하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사람 떠나갔다고 해서 좌절할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땅 봐,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갔죠. 점점 가서 소돔 가까이까지, 야, 거기에는 물도 좋고 초장도 좋고 사람 도시니까 그럼 도시 그 문화 속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할 때도 보니까 눈에 좋은 대로, 야, 저기 가면은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저곳만 가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수 있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어나세요. 깨워주세요. 몰라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선택할 때, 야, 저기만 가면은 내가 성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 땅은 참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롯은 잘 선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땅에 갔는데 점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소돔성 가까이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아이고 뭐 이름도 어렵네요. 그죠? 여기 아므라벨, 한동안은 이 아므라벨이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알려졌던 함무라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한 200~300년 차이 나요. 원래 한참 함무라비는 한 200~300년 뒤의 사람이고, 그 땅에 그죠? 여기 시날왕 아므라벨. 그런데 이 왕들이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있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밑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밑에 그죠? 왕들 나오죠?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그리고 벨라, 그리고 소알. 맞나? 이름이? 소알. 예. 이 왕들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 겁니다. 원래는 이 밑에 왕들이 저 위에 왕, 그 위에 14장 1절에 나오는 대표 왕이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 아마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뭘 받아요? 조공 같은 걸 받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저 옆에 저 있잖아요. 그 옆에 알지요? 지도상 왼쪽에 있는 땅. 과거에는 강한 나라가 그렇죠?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너희들 침공 안 할 테니까 야, 때 되면 잘 받쳐. 뭐 그런 힘의 시대가 그죠? 지배하던 시대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 왕들이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남쪽의 왕들이. 그래서 조공을 잘 바치다가 어떻게 해요? 배반했는 거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뭐 표현은 배반이죠. 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돌라하니까 주는 거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배반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를 일으켜서 같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북쪽 왕들이 이겼죠. 남쪽에 있는 이 소돔왕, 뭐 아드마, 스보임, 여기에 있는 왕들이 패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도, 그리고 자기 부인도, 처자식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아마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도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잡혀갔다고요? 조카 롯이 잡혀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생각할 때 단은 그 뒤에 지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 기록한 것이죠? 모세 시대의 그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위에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318명과 연합된 군사 에스골, 그죠? 이런 연합된 사람들과 쫓아갔는 거예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여기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용병을 사왔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길렀다는 것은 기르다 이런 뜻은 뭐냐면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군사만 318명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가족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318명의 군대를 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다 합하면 뭐 1000명이 넘겠지요. 그러한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부유해지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롯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싸울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롯하고 싸울 때는 힘을 낭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출할 그 힘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써야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네 지금. 여러분 힘을 쓸 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할 때 싸우셔야 되지요. 안 싸워도 되는 거, 양보해도 되는 것에는 죽으라고 싸우고, 진짜 싸워야 할 때는 슬슬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양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용감하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밑에 있는 그죠? 그 부족들이 졌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이건 뭐 부족이 아니죠. 하나의 도시들 연맹이 졌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못하지요. 아이고, 저 5나라도 졌는데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뭐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힘쓸 때는 힘써야 되는 거고, 목숨 걸어야 할 때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주어진 이유가 우리 친척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죠?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 2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한 사람은. 또 한 분은 누구셔요? 또 왕인데 살렘 왕 누굽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이름 뜻은 의의 왕.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시편 110편, 제가 기억이 또 깜빡하네요. 110편 4절인가? 보면 거기에서도 멜기세덱에,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신, 그 왕.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그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왕.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살렘,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뭐 다른 곳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 왕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동시에 오늘날 말하면 우리.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겁니다. 19절 보실까요?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뭘 했습니까? 복을 주었다는 거,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죠. 누구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에 뭘 줬습니까?
10분의 1, 우리가 표현할 때 뭐 11조라는 단어는 10분의 1을 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11조는 단순하게 율법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사실은 11조도 감사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 그러면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뭐 아브라함이야 그죠? 다 뺏어 왔으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 드리는 거 쉽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10분의 1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셔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돈이 작을 때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많을 때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10,000원에서 1,000원 드리는 거는 그 정도 아유 뭐 1,000원 내가 드리죠. 그런데 10만 원에서 10,000원 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고 뭐 옛날에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추석입니까? 명절 때 뭐 그래도 돈이 한 평소에 만져보지 못하는 돈을 받잖아요. 한 1, 20만 원 받잖아요. 우와, 뭐 좋아가지고 그래 야 거기에서 10분의 1 드려야 되는 10분의 1이 뭐야? 야 11조 11조가 뭐야? 야 10개 중에 1개 그러면 얼마 드려야 돼? 계산해보면 모르냐고. 만약에 네가 18만 원 받았으면 18,000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돼. 그렇게 많이? 여러분 아이 마음속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100만 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10만 원 드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사람은 받은 것보다는 이렇게 내는 게 더 힘들어요. 만약에 1,000만 원 주시면 어려워요. 100만 원 드린다는 헌금한다는 게. 아니 만약 1억이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11조 제발 1억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좀 하세요. 아이고 10억 벌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11조 1억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 주셔야 돼요 내한테?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또 머리 막 돌아가요. 야 그러면 1억 너 하려고 하면 10억이 필요하네. 10억 주시죠. 또 마음에 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걱정되는데 헌금 또 설교하면은 근데 어떻게 해요? 11조를 탁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어떤 왕을 만납니까? 소돔 왕을 만나요. 근데 이 소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할렐루야. 아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지요. 내가 수고했지요. 제 같으면 감사합니다. 소돔왕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줍시다. 근데요 보니까 소돔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무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때 위험한 거예요. 성공할 때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복이야 그것이. 그런데 소돔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수고했어 정말로.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가 다 가져.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너 다 가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이 음성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가지는 거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시에는 저는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만약에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소돔 왕이 가져라고 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머리 조금만 이렇게 회전시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또 전쟁이 일어나요. 저거 원래 우리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그돌라오멜에 갔다가 아브라함에게 갔네. 그죠? 어차피 빼앗겼는 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갔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물론 목숨은 건졌지만 여기로 갔네.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뺏으러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외에는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뇌물이든 아니면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이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어? 이런 소리 듣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변했어요. 자,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았는 거. 다 주시겠다 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고 대신에 사용되어졌는 부분만 다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는 또 줘야 될 거. 나는 포기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또 그만한 믿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거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 앞에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또 조카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